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오라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셨으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귀하신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나라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채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럴 때에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깨끗이 닦는 시간 갖게 하시고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들이 속히 물러가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께 하늘의 권능을 주시사 말씀이 선포될 때 감동 있게 하시고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길어가고 거지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에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이맘때쯤 시무장로 시간을 통하여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키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비록 순서가 바뀌었지만 이제라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은 안식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안식일하면 사랑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랑이라는 말은 안식일과 너무 동떨어진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안식일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와 천사들은 스스로 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창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세 분 하나님은 미리 창조에 대한 의논을 하셔서 어디에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가 창조하실 것인지 역할 분담까지를 그분들의 생각 속에 계획을 세우셔서 도면을 그리시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다른 우주 세계보다는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후에 다른 모든 우주 세계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곧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천사를 창조하면은 천사장 루시퍼가 반역할 것을 아셨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면 반역한 천사 루시퍼의 유혹으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것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계획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가 되는 것을 제의시키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결한 후에 그 계획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 사업에서 그 계획 중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더구나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 천사장 루시퍼를 창조하시면서는 다른 천사들과 다르게 10가지 보석으로 아름답게 치장해 주시고 창조 기념 음악회까지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루시퍼가 당신을 반역하고 다른 천사들을 선동해서 같이 반역에 참여하게 하고 지구 창조 후에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죄를 범하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역한 모든 천사들과 루시퍼를 그만큼 엄청나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또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지구를 창조하지 않으시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굴욕적인 성육신과 갖은 고난과 골고다의 십자가를 피하실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시려고 이 지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마지막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시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어서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과 함께 죄를 범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인류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구원의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업의 아들 하나님은 창조 사업의 시공자가 되셔서 천사들과 온 우주와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죄를 범하여 죽게 된 지구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조가 되기로 자원하셨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구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 8절의 말씀처럼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은 인간이 아는 것보다 그 이상의 수준에서 아시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면 아들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세우실 때 문제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획을 세우셨으므로 그분은 창조 계획과 동시에 십자가에서 죽는 경험을 이미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것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의 계획과 더불어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죽으심까지의 모든 고통을 미리 경험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함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의미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큰 슬픔이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망각하게 해주셔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슬픔이나 고통이 적어지고 나중에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망각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망각하신다면 온 우주는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고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고 종래에는 파괴되어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창조 계획을 세우신 이후로 계속해서 성육신으로 인한 그 모든 고통을 직접 당하고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후 하늘 성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 사역을 하시면서도 고통을 당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아들 하나님은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되셔서 그때부터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데도 창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온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와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 당신의 사랑과 축복의 목적이 성취될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는 과거와 미래가 같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디에 있을까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 극히 짧은 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를 처음부터 같이 보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은 과거의 창조 계획을 세우시던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당해 오셨고 지금도 당하고 계시고 앞으로 세 번째 오셔서 이 지구를 완전하게 하신 이후에도 그분은 계속해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 계획과 더불어 성육신의 모습으로 계속 지내셨을 것입니다. 영으로 사시면 무소부재, 즉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시는 특성을 지니실 수 있지만 육신으로 계시면 제한된 곳에만 계셔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계획과 더불어 예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이미 치르셨고 치르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분은 창조 계획과 함께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신 몰인정한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죽인 아버지라는 불명예와 함께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보셔야만 하는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데도 창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차마 아들 하나님만 고통당하도록 놔두실 수 없어서 갈보리 언덕을 온통 흑암으로 물들이시면서까지 아들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함께 고통을 당하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전지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아들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처음 창조 계획 단계부터 그 고통을 계속 당해 오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당하실 것입니다. 대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말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말하죠. 그 말은 평생 그 고통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고나 질병 등으로 속수무책으로 자녀가 죽음 당하는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은 일부러 아들이 죽임당하도록 죽음 가운데로 밀어넣으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 가운데로 밀어넣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혹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드린 아브라함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고 같이 생각하시고 같이 느끼시는 분이시므로 세 분 하나님은 모두 창조 계획과 더불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하는데도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업을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피조물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시니까 그분들은 계획을 세우시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느끼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분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예쁘고 그분들을 너무나도 기쁘시게 함으로 창조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 중 한 가지는 창조된 천사들과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영원한 세월을 지내다 보면 루시퍼처럼 반역하고 많은 무리가 동조하고 아담과 하와처럼 미혹당하여 죄를 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부조와 선지자 1장 끝부분에 기록된 것처럼 우주에 그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차원에서 안전장치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이유와 목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고통도 루시퍼 창조와 지구 창조를 포기하도록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태어날 우리들 하나하나를 미리 만나보시면서 피조물들의 사랑스러운 모습에 기쁨이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스바냐 3장 10절에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무 좋아서 방방 뛰고 희열에 차서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떼굴떼굴 구르고 돌고래 소리를 지르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창조하시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는 창세기의 글들 속에서도 기쁨이 가득하여 행복해 하시면서 창조하시는 그분의 모습을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류가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모습에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 1,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는 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물로 쌓여있는 흑암의 지구를 욥기 38장 4절 등 여러 곳에서 말하는 땅의 기초로 우주 창조를 처음 시작하실 때 그의 지구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만들어 두신 지구의 기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하였으므로 흑암 가운데 물로 덮여있는 지구도 첫째 날에 창조하셨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날에는 흑암 가운데 물로 덮여있는 지구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물은 공기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으므로 첫째 날에는 지구와 공기를 만드시고 그 뒤에 인류가 광명한 중에 살도록 흑암을 몰아내는 빛을 창조하셨고 그 광명한 빛 가운데 기쁨에 찬 우리의 모습을 미리 보시고 미소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 창조하신 빛이 오늘날 낮에 비치는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빛이 캄캄한 밤에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인 근원적인 빛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근원적인 빛이 아니라 오늘날 낮에 지구를 환하게 비추는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셋째 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이 식물에게 필요한 것은 캄캄한 어두움이 아니라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밝은 빛입니다. 그런데 그런 밝은 빛을 만들어 놓지도 않으시고 식물을 만드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꽃밭에 물을 주는 사람을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식물과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빛을 만들어 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식물을 만드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셋째 날 태양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식물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에 비춰볼 때 오히려 창조 순서에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넷째 날 만드신 태양에게 위임하면 되리라 생각됩니다. 한마디의 명령으로 태양에게 위임할 수 있는 것을 식물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하루 동안의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시면서까지 빛을 만드시는 것을 미루시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이 안식일이나 기타 어떤 날에 경감시켜줄 수 있는 고통으로 1시간이라도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감시켜줄 수 있는 어떤 고통으로 1시간도 피조물이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루 동안이나 흑암 속에 식물들이 고통당하도록 방치해 두셨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날 만드신 빛은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오늘날 태양빛과 같은 밝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첫째 날 만드신 빛이 근원적인 빛이라면 하나님이 그 근원적인 빛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수 없었을 것이고 셋째 날에 식물들을 만드시고 2번씩이나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실 수 없었으리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만드신 궁창을 저는 대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권은 일반적으로 지구 표면으로부터 1000km까지를 말하는데 이것은 다시 4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지표로부터 10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부르고 대륙권 끝에서부터 50km까지를 성층권이라고 부르고 성층권 끝에서부터 지표에서 80km까지를 중간권이라고 부르고 중간권 끝에서부터 지표에서 1000km까지를 열권이라 부르고 여기까지를 대기권이라고 부르고 그 이상 대기권 밖은 유기권이라고 부릅니다. 역으로 지표로부터 먼 곳부터 말씀드리면 지표에서 80km에서 1000km까지 920km의 공간인 열권에서는 태양의 복사의 에너지 영향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상승하는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한 대낮에는 열권 위쪽 부분의 온도가 2000도씨가 됩니다. 이처럼 높은 온도는 공기 분자가 이온 상태로 전리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전리층은 위성의 도움 없이 지구로부터 오는 전파를 반사해서 지구 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과의 무선 통신이 가능하게 하는데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인류가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열권에서는 태양으로부터 날아오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극지방으로 모이면서 고도 100km에서 500km 상공에서 산소 분자와 충돌하여 아름다운 빛을 내는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류에게 오로라의 아름다운 광경을 선물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표에서 50km에서 80km까지 30km 공간인 중간권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져서 대기권에서 가장 낮은 온도인 영하 90도까지 낮아지고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희미한 은색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은 여름밤 일몰 후에 극지방 고위도 지역에서 희미하긴 하지만 은색 구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또 이 중간권에서는 우주에서 날아오는 돌멩이들이 유성이 되어 빛을 내며 타게 하심으로 그것들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빛을 내며 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표에서 10km에서 50km까지 40km 공간인 성층권은 하부 온도가 낮고 상부 온도가 높아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대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성층권은
항공기들의 주된 항로로 사용되고 있고 정치권 중간 부분인 20에서 30km 부분에 오존이 밀집되어 있는 오존층을 만드셔서 해로운 태양의 자외선이 지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서 지구의 생명체들을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지표로부터 10km까지를 대륙권이라고 부르는데 지구의 모든 곳이 일정하게 10km인 것이 아니고 적도 부근은 약 16km 정도, 극지방은 8km 정도로 각각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km까지를 대륙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대륙권에서는 위로 1km 올라갈 때마다 약 6.5도씩 온도가 낮아져서 지표면의 온도가 15도씨일 때 대륙권 꼭대기, 대륙권 계면의 온도는 영하 50도씨가 됩니다. 이처럼 하부 온도가 높고 상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공기가 이동하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고 또 수증기가 있어서 눈이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기상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데 창조 당시의 지구는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았고 바람도 불지 않았으며 안개만 땅으로 올라와서 지표면을 적셔서 식물들이 수분을 흡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지구를 덮고 있던 물층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지구는 온통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을 공기 중으로 끌어올려서 대륙권의 끝부분에 물층을 만드셔서 물로 온 지구를 둘러싸시고 태양이 지나가는 적도 부근의 물층의 두께를 조절하셔서 렌즈 역할을 하게 하시므로 북극과 남극 지방까지 모든 지구에 골고루 햇빛이 비춰지도록 하셔서 지구 전체가 거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그릇에 물을 담아서 젓가락을 수직으로 세워보면 분명히 바르게 서 있는데도 젓가락이 꺾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빛이 물을 통과하면서 나타내는 굴절 현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빛이 물을 통과할 때 굴절하도록 만드셔서 극지방까지 햇빛이 비춰지도록 하심으로 온 지구가 극지방까지 골고루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로 극지방의 얼음 속에서 발견된 매머드들의 위장 속에서 싱싱한 풀이 발견되고 또 어떤 것들은 싱싱한 풀을 입에 가득 머금은 채 죽어있는 매머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아 홍수 전에는 극지방도 푸른 풀이 자라는 따뜻한 곳이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구 위에 대리면 끝에 물층을 두심으로 비닐하우스 속에 있는 것처럼 따뜻하게 하시고 또 태양의 빛이 골고루 퍼져서 온 지구가 골고루 따뜻한 곳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리면 끝을 물로 두르심으로 태양 복사열에 물층이 데워져서 지표면의 온도보다 상부의 온도가 높거나 온도 차이가 나지 않게 하심으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수증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서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지 않았고 태양이 비치는 낮에는 대기 온도가 올라가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밤에는 대기 온도가 내려가서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안개만 생성되어 안개가 올라와서 땅을 적시게 하신 것입니다. 또 안개가 생기는 것도 물이 있어야 물이 증발하고 밤과 낮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안개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바둑판처럼 관계 시설을 하셔서 지구 모든 곳에 물이 풍성하게 하심으로 안개 생성이 가능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공기가 서로 섞이지 않고 무거운 공기인 질소는 아래에 쌓이게 있고 가벼운 공기인 수소 등은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지표면에는 질소 성분만 있게 되어서 사람이 호흡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공기가 서로 섞이도록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노아 홍수에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므로 공기가 섞이게 되지만 창조 후부터 노아 홍수 전까지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서 공기가 섞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 작용하셔서 인류가 호흡할 수 있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또 노아 홍수 후에도 공기 중 산소 최적 비율이 21%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거두어지면은 공기 중 산소 비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면은 우리는 질식하여 죽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저희 짧은 생각에는 아마도 둘째 날 대륙권 끝에 끌어올려서 지구를 둘러싸도록 펼쳐둔 그 물이 노아 홍수 때 지상으로 쏟아져 내려오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의 오늘날의 인구와 비슷한 수십억 명이 죽는 모습을 보심으로 가슴이 너무 아파서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지 못하신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계속 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을 나누시고 각종 식물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풀과 나무의 아름답고 기묘한 모습은 보는 것만으로도 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기뻐하며 경탄하며 기쁜 함성을 지르는 모습을 미리 보시면서 그것들을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칫 꽃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각종 기묘하게 생긴 꽃들을 쳐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면서 그것을 만드시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의 잎사귀 하나하나에 꽃잎 하나하나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기록하면서 그것들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모습에 기뻐하시면서 그분은 사랑으로 그것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또 각종 곡식들과 과일들과 채소들을 만드시면서 우리 인류가 골고루 먹고 건강해지도록 각종 영양소를 골고루 나눠 넣어 두셔서 우리가 먹거리를 먹고 건강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2번씩이나 좋았다라고 하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넷째 날에 만드신 별들은 범위를 확대해서 생각하면은 아마도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모든 별들을 만드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범위를 축소해서 생각하게 되면은 태양계의 별들을 만드신 것으로 보는데요.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지구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들을 지구 창조 때에 만들지 않고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면 왜 굳이 미리 만들어 놓으셨을까? 꼭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은하계의 숫자도 은하계의 별의 수만큼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나 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에 또 다른 지구와 같은 행성을 만들어 두셨을 리는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구 창조 넷째 날에 만드신 별들은 지구와 속해 있는 은하계의 별들까지 포함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주의 모든 별들을 넷째 날에 다 만드시지는 않았으니까 오래전에 출판된 세로 글자의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6절에 넷째 날에 별을 만드시고를 성경 기록에서 작은 글씨로 기록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넷째 날에는 지구의 사계절을 만드셨습니다. 지구가 사계절이 생기는 것은 지구가 23.5도 기울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넷째 날에 사계절을 만드시다는 것은 그날에 지구를 23.5도 기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사계절을 통하여 계절마다 바뀌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며 행복해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동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와 날개로 나는 모든 것들과 곤충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의 물고기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날개로 나는 것들도요. 하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그것들을 창조하셔서 천연계를 온통 아름다움으로 뒤집어 씌워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행복해하도록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들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섯째 날에는 땅의 모든 짐승들을 종류별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의 맹수들까지도 그분은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지혜의 결과로 그들이 사납게 빛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만드셨습니다. 이날 하나님께서 가장 공들여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들의 유무가 당신의 모습과 같도록 세심한 손길로 흙 반죽덩이를 조각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뇌 속에는 그분의 품성을 세심하게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새기시면서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사랑이 줄줄 흐르는 모습으로
당신을 닮은 아들과 딸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는 것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말이 없어서 그저 심히 좋았다고만 하셨을까요? 그분의 기뻐하시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떠오릅니다. 그분은 아담과 하와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또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라고 가장 좋은 곳으로 먹거리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라고 사랑의 울타리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당신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인류가 가장 행복할 수 있으므로 당신과 특별한 교제를 하는 날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고, 그 안식일 안에 사랑과 행복과 거룩함과 온갖 좋은 것으로 빼곡하게 가득 채워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가 당신의 사랑 안에서 당신과 교제하면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눈에서 사랑의 꿀이 줄줄 흘러내리는 모습이 상상되어집니다. 그분의 그 사랑이 이 지구에 인류를 창조하게 하신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 속에서 기쁨이 가득한 모습으로 인류에게 그분의 사랑을 새겨 넣으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온통 사랑으로 채워진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제발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그 사랑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무엇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멈추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세포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꽉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해야 할 일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날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줄 흘러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떠올라서 저절로 미소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는 사랑의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 믿는 자들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이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참 진리로서 띠띠고 늘 기도드리세. 잘 믿고 의지하여서 겁없이 나가세.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저 천국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사랑의 안식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사랑의 안식일 속에서 주의 사랑을 흠뻑 모든 세포까지 다 채워지게 하셔서 저희 모두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분화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 속에 있는 이기심, 모든 죄된 것들을 주께서 버리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것들을 다 버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안식일 우리 모두 주의 사랑에 흠뻑 젖는 아름다운 안식일 보내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주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